찬송가 403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나들의 전에는 하나님이여 너희 모자란 영영한 죄의 나라의 공평함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옷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의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될 당시가 참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65년에서 서기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30년이 넘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엄청나게 확산되었고요. 또 이 시기에는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때 놀라운 또 일이 또 벌어졌죠.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 박해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68년 서기 68년 정도에 68년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그러한 화재 발생의 책임을 놓고 네로 황제가 아무 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많이 죽게 되었고요. 또 68년 그 시기에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게 2년 후인 70년도에 예수님께서 애원하신 대로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돌 위에 돌을 남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또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러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또 흩어져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러한 시기 전에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으나 유대교 및 로마 정부의 박해와 또 유대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신앙적 혼란에 빠진 나머지 다른 다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이 되었고요.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본 서신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을 증거하고 또 변증하는 가운데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타이핑을 하면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래 한글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타이핑하면 아래 한글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 딱 치면은 그 밑에 빨간 줄이 쳐집니다. 그것은 어법이 맞지 않거나 맞춤법이 맞지 않거나 하면 쳐진 것이 그 빨간 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칠 때마다 빨간 줄이 쳐질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공자님을 한번 쳐봤습니다. 빨간 줄이 안 쳐지더라고요. 부처님을 쳐봤습니다. 빨간 줄이 안 쳐집니다. 예수님 칠 때만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서 참 속이 상하면서 언젠가는 아래 한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것 좀 바꿔라 라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이 바뀌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학문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구주로 늘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우리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의 삶 전체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주님이 전하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천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파와 또 사두개파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파는 천사도 믿고 또 부활도 믿고 영도 믿는 그러한 바리새인파라고 한다면, 또 사두개인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파는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의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활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지 않고 또 영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예수님이 많이 그 사람들을 많이 혼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 중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좀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도 바리새인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자 이제 천사들과 같은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또 폄하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신성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도 저희들은 늘 고백하고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들려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아무 염려 없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이 예수님께로 가려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늘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의 최고가 철학입니다. 철학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등의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한 논제 가운데 인간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선배들의 그 철학을 비판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철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특징은 시대의 그라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뀌게 되어진다면 그 철학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되죠. 그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이나 현재나 예수님 말씀은 변함없이 그 당시 때에도 진리이고 지금도 진리이고 그 당시 때도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다면요, 생명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도 가면 갈수록 기쁨의 신앙이 되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희망이 넘쳐나는 소망이 그런 신앙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또 그 평강의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즉 권능의 자리에 계십니다. 즉 절대로 천사와 견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 따르는 신앙이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입니다. 세상으로 회개하려고 일부러 신앙의 영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겁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의 주역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 갈등하지 않도록 주의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의 깊이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여러 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면서 또한 이 시대는 또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거짓된 선동입니다. 그 선동에 넘어가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는 동성연애를 또 합법화가 시도되어지고 있는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소수자들을 그러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박애를 주장하면서 평등을 또 주장하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을, 또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폄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런 유혹이 절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혹을 늘 경계하고 늘 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 늘 기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풍조가 이 시대 가운데도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외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원의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연애를 아버지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 정당들 또한 단체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에 영적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암 가운데에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 믿음 보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와 또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